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낭독은요, 초역 책은담이란 도서 준비하였습니다. 책은담은 명나라 말기 학자 홍자성이 지은 책으로, 채소 뿌리를 뜻하는 책은, 즉 평범하고 거친 뿌리지만 그것을 씹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참맛을 안다고 말한 책입니다. 이 책은 유교와 불교 사상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으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담담하게 말하고 있죠. 초역 책은담이란 도서는 책은담의 명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책인데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쉽게 읽혀지기에 처음 책은담을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도서입니다. 아울러 고독한 낭독회에서도 이 책은담을 많이 다루었었죠. 오늘 도서의 분량이 조금 적은 관계로 이전에 낭독했던 책은담 이야기를 모아서 오늘은 모음집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고 복잡해버린 시대, 고전을 통해 잠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채소뿌리처럼 소박하지만 깊은 지혜일지도 모르니까요. 네, 그럼 초역 책은담,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인생의 고비마다 답을 주는 초역 책은담.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산다. 부끄럽지 않게 정직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출세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불우한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반면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고 아첨하는 자는 당장은 대접받으며 득이양양한 생활을 할지 몰라도 그것이 결코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한때 불우하고 고독할지언정 영원히 처량해질 일은 피해야 한다. 전집 일칙. 소박하고 우직하게 산다. 인생 경험이 옅을 때에는 세상의 나쁜 습관이나 조직의 악습에도 덜 물든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해지면서 냉혹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런저런 기술과 책략을 익히기 마련이다. 능수능란한 처세술보다는 소박하고 우직하게 사는 것이 낫고,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기보다는 투박하고 순진한 것이 더 낫다. 전집 이칙. 고수는 책략을 알아도 쓰지 않는다. 권세나 이익, 호화로운 생활이나 화려한 치장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청렴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청렴한 사람이다. 남을 속이거나 함정에 빠뜨리는 책략 같은 걸 모르는 사람은 분명 현명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권모술수를 잘 알면서 쓰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전집 사칙. 세디슨 충고와 시련을 반영하라. 귀에 거슬리는 충고와 잔소리를 늘 듣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항상 생긴다면 자신을 단련하며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원 반대로 입에 발린 말이나 칭찬만을 듣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간다면 인생을 독 안에 푹 담그는 꼴이다. 전집 오칙.
고든 의지는 담백한 생활에서 나온다. 소박한 음식을 먹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은 되게 청한 마음을 지닌다. 반면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사람은 힘 있는 자에게 아첨하며 따르다가 어느새 자신의 의지나 신념을 잃는 일이 많다. 의지는 욕심 없는 담백한 생활로 더욱 빛이 나고, 절제와 지조는 달콤한 맛과 아름다운 옷을 쫓다가 점차 잃어버리는 법이다. 전집 11칙. 바쁜 때일수록 유유자적하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는 몸도 마음도 쉴 틈 없이 바쁘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지위와 인간관계에 구속받지 않고 심신이 여유롭게 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한편 자연 속에서 운둔하여 유유자적 지내는 사람은 무심코 현실 사회에서 멀어져 세상 물정에 어둡게 된다. 따라서 시골 생활을 하더라도 늘 세상 돌아가는 일에 눈을 떼지 말고 자기 나름의 생각과 의견을 가져야 한다. 전집 27칙. 시대와 사람에 알맞게 처신하라.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나가려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상대를 분별하게 행동하라.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라면 자신만의 의지와 신념을 갖고 일관된 태도로 살아가고, 규칙과 질서가 흐트러진 시대라면 고지식하게 행동하기보단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규칙도 질서도 다 무너진 시대라면 일관된 의지와 신념을 가지면서도 유연성을 잃지 말고 양쪽을 오갈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선인에게는 관대한 태도로, 악인에게는 엄격한 태도로 대하며 평범한 사람을 대할 땐 관용과 엄격, 이 두 가지를 아울러 지내야 한다. 전집 50칙. 권력보다 높은 것이 인덕. 인덕으로 얻는 재산이나 명예는 들꽃과 같아서 저절로 가지가 뻗고 우정이 잎이 돋아 잘 자란다. 업적으로 얻은 재산이나 명예는 화분 속 꽃과 같아서 불현듯 옮겨지거나 버려질지 몰라 불안정하다. 권력으로 얻은 재산과 명예는 뿌리가 없어서 며칠이면 시들어버리는 꽃병 속의 꽃처럼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다. 전집 59칙. 탐욕을 경계하라. 사람이 욕심이 과해지면 고든 의지나 신념이 꺾여 나약해지고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너그러운 성격은 차갑고 잔혹하게 변하며 깨끗한 마음은 더럽게 물든다. 결국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지혜로운 이들은 무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속세를 초월하며 살아갔다. 전집 78칙.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라. 하늘이 행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 행복을 구하라. 하늘이 내 몸을 괴롭게 한다면 마음을 편히하여 고통을 줄이라. 하늘이 내가 갈 길을 방해한다면 힘써 노력하여 뚫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늘도 어찌할 방도가 없을 것이다. 전집 90칙. 중년 이후의 삶이 인생을 좌우한다. 젊은 시절 마음 내키는 대로 놀며
제 아무리 시끌벅적하게 산 사람도 나이가 들어 일정한 직업을 갖고 견실하게 생활한다면 과거에 들썩이던 삶은 상쇄되어 사라진다. 그러나 비록 젊었을 때 절도를 지키던 사람도 만년 탐욕에 빠져 도리에 어긋나게 산다면 그제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꼴이다. 후반생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집 92칙. 꾸미지 않음에서 우러나는 품격. 완성도 높은 문장이란 기발하고 세련된 표현을 담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한 번에 읽어 마음에 스미도록 알맞게 표현할 뿐이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란 보통 사람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따름이다. 전집 102칙.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중하라. 가장 잘 나가는 전성기에 물러나고 남과 다툴 일 없는 곳에 자신을 둔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상대에게 더 힘써 베푼다. 전집 155, 156칙. 얄팍한 사람이 되지 마라. 재산이나 지위를 쫓기에 급급한 사람과 사귀느니 욕심 없이 담담한 산골노인을 친구 삼는 것이 낫다.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권력자의 기분을 살피기보단 오두막에 사는 이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낫다. 여기저기 떠도는 쓸데없는 소문에 귀를 기울일 바에 남꾼이나 소치는 목동의 노래를 듣는 것이 낫다. 요즘 사람들의 실패와 약점에 대해 떠들기보다 옛 사람들의 훌륭한 언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 전집 157칙.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고 온화하게 산다. 주의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주장 때문에 비판받는다. 도덕을 내세우는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도덕을 빌미로 비방과 모함을 당한다. 따라서 나쁜 일을 가까이 하지 않고 좋은 평판이나 명성도 내세우지 않으며 오로지 온화하고 원만한 태도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건너는 방법이다. 전집 178칙. 결국 평범한 것에 답이 있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책략이나 기묘한 습관, 이상한 행동이나 평범하지 않은 능력은 세상을 살면서 화를 불러오는 씨앗이 된다. 본래 인간이 갖추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성과 지극히 평범한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전집 181칙. 인생이 순탄하기만 바랄 순 없다. 산을 오를 때는 가파른 비탈길을 견디고 눈 쌓인 길에는 위험한 줄 사닥다리를 견뎌야 한다. 여기서 견딘다는 말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 험난한 세상과 사람 사이를 평탄하게 건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도망치면 산길에서 가시덤불이나 구덩이에 빠지듯 한층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만다.
중요한 것은 견디는 힘을 키워 참을성 있게 나아가는 것이다. 전집 182치.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 해가 지평선 아래로 저문 뒤에도 하늘은 석양처럼 아름답게 빛난다. 아내가 저물어가는 추운 계절에도 감귤나무는 열매를 맺고 감미로운 향기를 풍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만년이 되어도 정신을 더욱 가다듬으면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세상의 존경을 받게 된다. 전집 199칙. 빨리 간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꽃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상록수의 늠름함에 견줄 수 없다. 아름답지만 곧 수명을 다하는 것은 수수하게 오래가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느지막이 이루는 것만 못하다. 전집 224칙. 아웅다웅 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꺼지는 불꽃 같은 인생에서 누가 더 길고 짧은지 다퉈봤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달팽이 뿔위처럼 좁디 좁은 세상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 소란을 떨어봤자 그것은 또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후집 13칙. 어디서든 얽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다면, 지금 가진 재산이나 지위가 덧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굳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술 한 잔, 시 한 구절을 즐길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늘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후집 17칙. 권력을 쫓는 사람의 말로. 권력에 빌붙은 사람은 그 권력이 내리막길로 접어들면 순식간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한편 욕심내지 않고 고요하게 지내는 사람은 오래도록 평온한 삶을 즐길 수 있다. 후집 22칙. 죽을 때와 병들 때를 생각하라. 세욕이 불꽃처럼 격렬하게 타올라도 병에 걸렸을 때를 생각하면 순식간에 식어버린다. 명예나 이익이 아무리 달콤해도 문득 죽었을 때를 생각하면 돌연 시시해진다.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병들 때를 생각한다면 온갖 욕망에 현혹되지 않고 참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후집 24칙. 인생의 참된 맛. 길고 오래가는 맛은 진하고 좋은 술을 마시는 유복한 생활이 아니라 공죽을 할짝거리는 소박한 생활에서 얻어진다. 쓸쓸하고 울적한 마음은 적막한 가운데 생기지 않으며 피리를 불고 검은고를 타는 데서 나온다. 결국 화려한 맛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담백함 속에 진정한 풍미가 있는 것이다. 후집 34칙. 많이 가질수록 크게 잃는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잃어도 크게 잃는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잃을 걱정이 없으니 편히 살아갈 수 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빠지거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쉽다. 한편 지위가 낮은 사람은 추락할 걱정이 없으니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후집 53칙. 아무 일 없이 평범한 하루가 곧 행복이다. 즐거운 일이 있다고 기뻐하자마자 곧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자마자 금세 푸른이 닥친다. 인생이란 결국 이런 것이다. 그저 평범한 한 끼의 식사와 흔해 빠진 일상 가운데 평온하고 안락한 인생의 정수가 담겨 있다. 후집 60칙. 삶의 터전에서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하는 불이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흐려질 때마다 여기에 있는 풀뿌리를 하나씩 해서 먹어라. 책은다. 검약은 미덕이지만 지나치게 인색하면 비굴해진다. 검약은 미덕이나 지나치면 인색하고 자디자라져 도리어 정도를 손상시킨다. 겸양은 미행이나 지나치면 아첨과 비굴이 되어 마음을 꾸밈이 많아진다. 언제나 평안할 거라고 장담 말고 고난에 주눅 들지 말라. 때때로 안됨을 근심하지 말고 마음의 유쾌함을 기뻐하지 말며 오랜 편안함을 믿지 말고 처음 당한 어려움을 꺼리지 말라. 공명심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좋은 신하가 아니다. 술잔치에 즐거움이 많으면 좋은 집안이 아니오. 영성 떨치기를 좋아하면 선비가 아니오. 높은 벼슬에 생각이 많으면 좋은 신하가 아니다. 갈관한 사람은 결국 괴로운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꾼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맞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아서 도리어 즐거운 마음에 이끌려 괴로운 곳에 있게 된다. 그러나 통달한 선비는 마음에 어긋나는 것으로도 즐거움을 삼아서 마침내 괴로운 마음이 즐거움이 된다. 가득 찬 사람은 한 방울이라도 더 가해지는 걸 싫어한다. 가득 차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은 마치 물이 넘치려다가 아직 넘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방울을 더함도 간절히 꺼리게 된다. 위급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마치 나무가 꺾이려다가 아직 꺾이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누르는 것도 간절히 꺼린다. 냉정한 눈, 냉정한 귀, 냉정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하라. 냉정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정한 귀로 말을 들으며 냉정한 정으로 일에 대응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하라. 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가 있어서 복을 누린다. 어진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고 느긋해서 복이 두텁고 경사가 오래가며 일마다 너그럽고 느긋한 기상을 이룬다. 천한 사람은 마음이 좁고 급하여 녹이 박히고 은택이 적어
급한 모양을 이루게 된다. 어떤 사람이 악하다는 말을 듣더라도 즉시로 미워하지 말라. 남의 악한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곧 미워하지 말지니 중상하는 자의 모략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남의 착한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곧 친근하지 말지니 간악한 자가 자기 자신을 청구하기 위한 방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음이 성급하고 조잡하면 한 가지 일도 이뤄내지 못한다. 성질이 조급하고 마음이 거친 자는 한 가지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마음이 화평하고 기상이 평탄한 자는 100가지 복이 절로 모이게 된다. 위험한 곳에서는 두뇌 회전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람이 비껴 불고 비가 급한 곳에서는 두 다리를 바르게 세워 안정을 가해야 한다. 꽃이 무르익고 버들이 탐스러운 곳에서는 눈을 높은 데 두어야 한다. 길이 위태롭고 험한 곳에서는 머리를 신속히 돌려야 한다. 공명심이 많은 자는 겸손해야 질시를 당하지 않는다. 저리가 있는 사람은 온한 마음을 길러야 이로써 분쟁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요, 공명심이 강한 사람은 겸양의 덕을 체득해야 이로써 질투의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는 편지 한 장을 써보낼 때에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 선비가 벼슬자리에 있을 때에는 편지 한 장에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읽어내기 어렵게 하여 소인의 요행을 잡으려는 단설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골에 돌아와서는 몸가짐을 너무 높게 갖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읽어내기 쉽도록 해줌으로써 예정을 두터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귀한 사람을 경외하면 방자한 마음이 없어진다. 대인을 두려워하라. 대인을 두려워하면 방중한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서민도 두려워하라. 서민을 두려워하면 횡포하다는 병을 듣지 않을 것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불평불만이 사라진다. 일이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든 나만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 하면 원망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게을러지거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하면 정신이 분발할 것이다. 기쁨에 도취한 나머지 가볍게 승낙해서는 안 된다. 기쁨에 들떠 가벼이 승낙하지 말고 술 취한 기분에 성내지 말라. 유쾌함이 들떠 일을 많이 벌리지 말고 고달프다고 하여 끝나기 전에 그치지 말라. 책 속의 진리를 알아 기뻐 춤추는 경지에 이르도록 하라.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마땅히 책을 읽어 손발이 춤추는 경지에까지 일러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형식에 구애받질 않는다. 사물을 잘 보는 사람은 마땅히 마음과 정신이 녹아
물건과 하나가 될 때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외형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 하늘은 한 사람을 현인으로 만들어 대중을 가르치게 했다. 하늘은 한 사람을 어질게 하여 이로써 여러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했거늘 세상은 도리어 제 잘난 것을 뽐내며 남의 모자라는 것을 들춰낸다. 하늘은 한 사람을 부하게 하여 이로써 여러 사람의 공공함을 건져줘야 함인데 세상은 도리어 제 가진 것을 자랑하며 남의 가난함을 업신여긴다. 참으로 하늘의 벌을 받을 자이다. 재능이 어중간한 사람은 일의 전후를 추측하고 의심한다. 지극한 현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는 것이 없고 생각하는 바도 없어서 가히 학문을 논하고 공을 세울 수 있다. 오직 중간치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과 지식이 있고 억측과 시기가 많은지라 일마다 함께하기가 어렵다. 입을 엄히 단속하지 않으면 마음속의 기밀이 모두 누설된다. 입은 곧 마음의 문이니 입을 지키되 엄밀히 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밀이 모두 새나갈 것이다. 뜻은 마음의 발이니 뜻을 막되 엄격히 하지 않으면 삐뚤어진 길로 달아날 것이다. 남을 책망할 때에는 그 사람의 과오가 없었을 때를 생각하라. 남을 꾸짖을 때에는 허물이 있는 가운데서도 허물이 없음을 찾아내면 감정이 평온해질 것이다. 자기를 꾸짖을 때에는 허물 없는 속에서도 허물이 있음을 찾아내면 덕이 자라날 것이다. 소녀는 어른의 싹이고 수제는 사대부의 태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씨앗이고 수제는 사대부의 씨앗이다. 만약 이때 화력이 모자라 단련이 완전하지 못하면 훗날 세상에 나아가 설 때 훌륭한 그릇이 되기 어렵다. 군자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근심하지 않는다. 군자는 환난에 처했을 땐 근심하지 않지만 즐거운 잔치자리에서 놀 땐 근심을 하며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지만 고독한 사람을 대하면 마음으로 놀란다. 일찍 읽는 것은 늦게 이루어지는 것만 못하다.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곱다 한들 어찌 저 푸른 송백에 굳은 절개만 할 수 있으며 배와 살구가 비록 달다 한들 어찌 노란 유자와 푸른 귤의 맑은 향기만 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알겠노라. 곱고 일찍 시드는 것은 담백하고 오래가는 것만 못하며 일찍 숙성하는 것은 늦게 이루어지는 것만 못한다는 것을. 소리가 드문 곳에서 마음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다. 바람자고 물결 고요한 가운데 인생의 진미를 맛볼 수 있다. 맛이 담담하고 소리가 드문 곳에서 마음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다.
시골 노인은 닭 요리는 알지만 고급 요리에 대해선 모른다. 시골 사람들은 닭이나 막걸리 이야기를 하면 흔연히 기뻐하나 고급 요리를 말하면 알지 못한다. 우명 두루마기 이야기를 하면 슬며시 좋아하나 고급 예복을 얘기하면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욕망은 담백함이니 이것이 인생 제일 가는 경계이다. 만물은 본디 한 가지인데 가지런히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마음에 망념이 없는데 어찌 그 마음을 볼 수 있겠는가? 석가가 말하는 마음을 본다라 함은 거듭하여 그 장애를 더할 뿐이다. 만물은 본래 하나이니 어찌 고르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장자가 말하는 만물은 고르게 한다람은 같은 걸 갈라놓을 뿐이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돌아가라. 피리 소리, 노랫소리가 바야흐로 무르익었을 때 옷자락 떨치고 일어나 나감은 마치 통달한 사람의 걸음걸이다. 시간이 이미 늦은 때에 밤길을 쏟아내는 것은 마치 속인의 걸음걸이이다. 조용한 본심을 맑게 하는 것이 좋다. 마음을 아직 꽉 잡지 못했거든 마땅히 시끄러운 속세에 발길을 끊어라.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걸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며 내 고요한 불성을 맑게 할지라. 마음을 이미 굳게 잡았거든 마땅히 속세로 뛰어들어 내 원활한 활동을 기르라.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보는 것, 듣는 것 모두 재밌다. 산속에 살면 마음이 맑고 시원하게 대하는 것마다 모두 아름다운 생각이 든다. 외로운 구름과 들의 학을 보며 속세에 초월한 생각이 들고 돌 사이에 흐르는 샘물을 만남에 때묻은 마음을 씻어버리게 된다. 늙은 전나무와 추위 속의 매화를 어루만짐에 절개가 우뚝 솟고 모래밭 갈매기와 사슴들과 논일매 번거로운 마음을 잊게 된다. 만약 한번 속세로 뛰어들면 외물과 상관하지 않을지라도 곧 이 몸 또한 굳은 존재가 될 것이다. 풀밭을 맨발로 산책하면 들새도 경계심을 풀고 다가온다. 흥취가 절로 일러 맨발로 향기 그윽한 풀숲을 거닐면 새도 겁나지 않고 와 벗이 된다. 경치가 마음에 맞아 낙과 속에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구름도 말없이 다가와 곁에 머무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의 경계는 모두 마음의 작용이 만들어낸다. 인생의 복과 재앙은 모두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석가모니가 이르되 이욕이 불같이 타오르면 그것이 곧 불구덩이요 탐에 빠지면 그것이 곧 고해가 되며 한 마음이 맑으면 불꽃도 못이 되고 한 마음이 각성하면 배는 피 안에 오른다 라고 하였다. 생각이 달라지면 경기는 갑자기 변하는 것이니 가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물방울이 돌멩이에 구멍을 뚫는다. 새끼로도 톱을 삼았으면 나무를 자르게 된다. 물방울도 오래 떨어지면 돌을 뚫게 된다. 돌을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힘써 찾기를 더해야 한다. 물이 모이면 도랑이 되고 모이는 익으면 꼭지가 떨어지나니 돌을 얻으려는 사람은 하늘에 일임할 것이다. 꾸미는 마음이 없어지면 마음속에 청풍명월에 취흥이 인다. 꾸미는 마음을 잠재우면 곧 마음속에 달이 뜨고 맑은 바람이 부나니 이 세상이 반드시 고해만은 아니다. 마음을 멀리하면 수레소리와 발굽소리가 절로 없어지나니 어찌 모름지기 산수만을 찾으리요. 가을에 떨어진 잎은 봄에 다시 피어난다. 풀과 나무는 시들어 떨어져도 문득 뿌리에 새싹이 돋아난다. 계절은 비록 얼어붙은 추위가 닥쳐와도 마침내 봄 기운은 비와에 돈다. 만물을 죽이는 가운데서도 자라나게 한다는 뜻이 항상 주인이 되어 있으니 이로써 가히 천지의 뜻을 볼 수 있지 않은가. 한밤중에 종소리를 들으면 그 울림은 더욱 맑게 들린다. 비가 갠 뒤 산색을 보면 경치가 문득 새로움을 느끼게 된다. 고요한 밤에 종소리를 들으면 그 울림은 더욱이 맑고 높다. 마음이 좁으면 머리털 하나가 수레바퀴처럼 무겁다. 마음이 넓으면 만종의 녹도 질 항아리와 같고 마음이 좁으면 티럭 하나라도 수레바퀴와 같게 보인다. 한방눈이 쌓이는 밤에 책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진다. 높은 곳에 오르면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고 흐름에 임하면 사람의 뜻이 멀리까지 이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는 밤에 글을 읽으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다. 언덕마루에서 휘파람을 불면 흥이 높아지는 것이다. 풍월과 화류가 없다면 자연은 완성되지 않는다. 풍월과 화류가 없으면 천지의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정욕과 기호가 없으면 마음의 바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나로서 사물을 부리고 사물로서 나를 부리지 못하게 한다면 기호와 정욕도 하늘의 작용이 아님을 안다. 곧 속세의 마음이 진리의 경지에 이른다. 내 몸을 제대로 다루어야 본래의 만물을 다룰 수가 있다. 한 몸에 대하여 그 한 몸을 다 깨달은 사람은 바야흐로 능히 만물로서 만물에 맡길 수 있고 천하를 천하에 돌리는 사람은 바야흐로 능히 속세에 있으면서 속세를 벗어날 수가 있다. 전원을 말하는 사람은 아직 전원을 모르는 사람이다. 살림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살림의 맛을 진정 깨닫지 못한 것이요. 명리의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 명리의 마음을 모두 잊지 못한 사람이다.
낚시질은 재미있지만 물고기의 생살권을 가지고 있다. 낚시질은 한가한 일이지만 살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장기야 바둑은 깨끗한 놀이이지만 전쟁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므로 기쁜 일이란 이를 덜어 마음에 알맞도록 하는 것만 못하고, 재능이 많은 것보다 적은 재능으로 천지를 보존하는 것이 나은 것을 알겠다. 모든 것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천지의 모습이 보인다. 꾀꼬리 지적이고 꽃이 피어 산과 골짜기의 아름다움은 모두 천지의 한때 거짓된 모습이요. 물 마르고 낙엽이 져 돌과 벼랑이 앙상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천지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다. 세월은 유구한 것인데 조급한 자는 스스로를 짧게 만든다. 세월은 본래 길건만 나쁜 자는 스스로 줄이고, 천지는 본래 넓건만 천한 자는 스스로 좁힌다. 바람과 꽃과 눈과 달은 본래 한가한 것이건만 악착한 자는 스스로 분주하다. 풍종을 얻는데 반드시 많아야 할 필요는 없다. 풍치를 얻음은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동이만한 연못과 주먹만한 돌 사이에도 산소의 경치는 갖춰져 있는 것이다. 훌륭한 경치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다. 쑥대 우거진 창문과 초가집 아래에도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스스로 한가한 법이다. 조용한 밤에 종소를 듣고 꿈속의 꿈에서 깨어난다. 고요한 밤에 종소를 듣고는 꿈속의 꿈을 불러 깨우고, 맑은 연못에 달 그림자를 보고는 몸 밖에 몸을 엿본다. 새 소리, 벌레 소리는 모두 마음을 전해주는 비결이다. 새 소리, 벌레 소리는 모두 마음과 마음을 전해주는 비결이 된다. 꽃잎과 풀잎도 진리를 나타내는 글이 아닌 것이 없다. 배우는 자는 마땅히 마음을 맑게 하고 가슴을 영롱하게 하여 듣고 보는 것마다 깨끗한 바가 있어야 한다. 문자가 없는 책을 읽을 줄 알아야 책의 참맛을 안다. 사람들은 문자가 있는 책은 읽을 줄 알되 문자가 없는 책은 읽을 줄 모르며, 줄 있는 검은고는 탈 줄 알되 줄 없는 검은고는 탈 줄 모른다. 형체 있는 것만 쓸 줄 안다면 어찌 정신의 참맛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가까이 검은고와 책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신성한 땅이다. 마음에 무력이 없으면 이것이 곧 가을 하늘과 잔잔한 바다요. 곁에 검은고와 책이 있으면 이곳이 곧 성경이다. 술자리의 끝은 사람들을 처량하게 만든다. 손님과 벗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진탕하게 술을 마시며 즐긴다. 시간이 다 하고 촛불이 가물거리며 향불이 꺼진다. 이는 도리어 모르는 사이에 흐느낌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처량하게 만드는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이 다 이와 같거늘 사람들은 어찌하여 빨리 머리를 돌리지 않는단 말인가. 눈앞에 청기를 간파하면 옛 영웅도 모두 손 안에 들어온다. 사물 속에 깃든 풍경을 깨달으면 오후의 풍경도 마음속에 들어올 것이요, 눈앞의 기미를 깨닫는다면 천고의 뛰어난 영웅도 다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다. 최상의 지혜자가 아니면 완전히 깨닫는 인간이 될 수 없다. 사나와 돼지도 이미 하나의 작은 티끌이거늘 하물며 티끌 속의 티끌이야 일로 무엇하겠는가. 피와 살과 몸뚱이도 물거품이나 그림자에 지나지 않거늘 하물며 그림자밖에 그림자임에야 일로 무엇하겠는가. 최상의 지혜자가 아니면 환히 깨닫는 밝은 마음이 없다. 달팽이 뿔 위에서 승부를 겨뤄 무엇을 하겠는가. 석회의 불빛 속에서 길고 짧음을 다툰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는가. 달팽이 뿔 위에서 장을 겨룬들 그 세계가 얼마나 넓겠는가. 고목 같은 몸, 재 같은 마음은 현실에서 너무 거리가 멀다. 식어가는 등불에 불꽃이 없고 해진 가도대 온기가 없다는 것은 모두 광경을 농락하며 몸이 고목과 같고 마음이 식은 재와 같음은 곧 정막 속에 떨어진 것이다. 쉬어야 할 때 스스로 쉬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이 굳이 그 자리에서 쉬면 곧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지만 만약 쉴 곳을 찾는다면 아들 장가들이고 딸 시집 보낸 뒤에도 일은 많은 법이니 승려와 도사가 되면 될 것 같아도 마음 역시 깨닫지 못한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당장 쉬면 쉴 수 있으나 만일 끝날 때를 찾는다면 끝이 날 데가 없으리라 라고 하였다. 진실로 탁견이 아닌가. 열광했을 때의 일을 후에 생각하면 그 무익을 알 수 있다. 열광했을 때를 바라본 뒤에라야 열광했을 때의 분주함이 무익했음을 알게 된다. 번잡함에서 한가함으로 돌아본 뒤에야 한가한 가운데 재미가 길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된다. 부귀를 뜬구름처럼 여기더라도 심산에 숨어 살 필요는 없다. 부귀를 뜬구름으로 여기는 기풍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산속 깊숙이에 살지 않으며 산수를 좋아하는 고질병은 없을지라도 늘 스스로 취하고 시를 읊는다. 세상 사람이 모두 명리에 취해 있다고 해도 미워하지 말라. 명리의 다툼질은 남들에게 모두 맡기어 그들 모두가 취하더라도 미워하지 말라. 고요하고 담백함은 내가 즐거워하되 홀로 깨어있음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불교에서 이르는 바 법에도 매이지 않고 공에도 매이지 않아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시간은 생각에 달려 있고 공간은 마음에 달려 있다. 길고 짧음은 한 생각에 말미암고 넓고 좁음은 한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마음 한가한 사람은 하루가 천년보다 길고 뜻이 넓은 사람은 한 칸의 방이 하늘과 땅 사이만큼 넓다. 욕심을 줄여 꽃을 심고 대나무를 심어 무로 돌아가라. 욕심을 덜어 꽃을 가꾸고 대나무를 심으니 오유선생이 되어간다. 세상 일을 잊고 잊어 향을 피우고 차를 끓이니 백이동자 무엇하나. 눈앞의 일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상향이다. 눈앞의 모든 일을 만족할 줄 알고 보면 그것이 곧 성경이 된다. 만족할 줄 모르면 그것이 곧 속세가 된다.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원인을 잘 쓰면 생기가 되고 잘못 쓰면 살기가 된다. 권력에 빌붙고 세도에 붙어 사는 것은 비참의 극이다. 권력을 쫓고 세력에 붙은 재앙은 참혹하고 빠르다. 고요함에 살고 편안을 지키는 맛은 가장 맑고 가장 오래 간다. 잠자다 깨어보니 헌 담요에 달빛이 쏟아지는 삶이 있다. 소나무 시냇가 지팡이를 끌고 홀로 걷다 보니 흰 구름이 해진 누더기에 일고 대나무 창 아래 책을 높이 베고 누웠다 문득 잠을 깨니 밝은 달빛이 낡은 담요에 쏟아지는구나. 병들었을 때를 떠올리면 색욕은 사라진다. 색욕이 불길처럼 타오를 지라도 한 생각이 병든 때에 미치면 문득 그 흥이 식은 재와 같아지게 된다. 명리가 엿처럼 달지라도 한 생각이 죽은 처지에 이르게 되면 문득 그 맛은 밀랍을 씻는 것과 같아진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고 병을 근심한다면 가히 헛된 일을 버리고 마음을 기를 수 있다. 남보다 앞서가려고 다투는 오솔길은 심히 좁은 것이다. 앞을 다투는 길은 좁으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절로 한 걸음이 넓어진다. 짙고 고운 맛은 짧으니 한 푼 청담하게 하면 한 푼만큼 유장해지리라. 바쁠 때 본성을 잃지 않으려면 한가할 때 정신을 단련하라. 바쁠 때 자기 본성을 어지럽히지 않으려면 한가할 때 심신을 맑게 길러야 하고 죽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살아있을 때 사물의 참모습을 간파해야 한다. 도의로 사귀는 교제엔 인정의 변화가 없다. 숨어 사는 사람에겐 영예와 오욕이 없다. 도의에 따라 사는 사람에겐 인정과 변화가 없다. 빈곤을 근심하는 마음을 떨쳐버리면 안락함이 그곳에 있다. 더위를 없앨 수는 없지만 더워도 짜증나는 마음을 없애버리면 몸은 항시 서늘한 마루에 있을 것이다.
가난은 쫓을 수는 없지만 가난을 근심하는 마음을 쫓아버린다면 마음은 항상 안락한 집에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물러설 것을 먼저 고려한다면 재앙을 면할 수 있다. 한 걸음 나아갈 때 곧 한 걸음 물러설 것을 생각해두면 뿌리 울타리에 걸리는 재난을 면할 것이요.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손을 뗄 것을 도모해 둔다면 호랑이 등을 타는 위험에서 저절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탐심이 많은 자는 금을 주어도 옥을 얻지 못함을 한탄한다. 욕심이 많은 자는 금을 주어도 옥을 얻지 못함을 한탄한다. 공작으로 봉해줘도 제후가 되지 못함을 원망한다. 부귀하면서도 스스로 거지 노릇을 달게 여기는 것이다. 허나 족함을 아는 사람은 명아주국도 고깃국보다 맛있게 여기고 배 두루마기도 가죽옷보다 따뜻하게 생각하니 이는 참 서민이면서도 왕과 같지 않은가. 명성을 자랑하는 것은 명성으로부터 피하는 것만 못하다. 이름을 자랑함은 이름을 숨기는 것만 같지 못하고 일에 익숙한 것을 어찌 더러 한가로움만 같으랴. 흰 구름과 고요한 돌을 보고 깊은 진리를 깨닫는다. 적막함을 즐기는 사람은 흰 구름과 그윽한 돌을 보고 깊은 진리를 깨닫는다. 영화를 쫓는 사람은 맑은 노래와 춤을 보고도 실증을 내버린다. 오직 스스로 깨달은 선비라야 시끄러움과 고요함, 번영과 세태에 상관없이 자기 세상이 되는 것이다. 밝은 달이 하늘에 떠가는데 조용함도 시끄러움도 없다. 외로운 구름이 골짜기에서 피어나매 가고 머무름이 있어 거리낌이 없고 밝은 달이 하늘에 걸림에 조용하고 시끄러움을 서로 상관치 않는다. 유장함은 콩죽 국물을 마시는 가운데서도 얻어진다. 유장한 취미는 진하고 맛 좋은 술에서 얻지 못하나 콩 씹고 물 마시는 데 얻을 수 있다. 그리운 회포는 마르고 적막한 데서 생기지 않으나 피리 소리를 맞추고 검은 줄 고르는 데서 생겨난다. 진실로 짙은 맛은 늘 짧지만 덤덤한 맛이란 참다움을 알겠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잠을 잔다. 선종에 이르기를 배가 고파지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잔다라고 했다. 시지에 이르기를 눈앞의 경치를 입으로 말하라고 했다. 대개 한껏 높은 곳은 한껏 낮은 곳의 길들이고 지극히 어려운 것은 지극히 쉬운 데서 나오니 뜻을 갖는 이는 도리어 멀어지고 마음을 두지 않는 이는 절로 가까워지는 것이다. 큰 강물은 흘러가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물이 흘러도 그 경지엔 소리가 없나니 시끄러운 곳에 처해 있으면서도 정적을 보는 맛을 얻어야 할 것이다. 산이 높아도 구름이 거리끼지 않나니 유에서 나와 우로 돌아가는 마음을 깨달을 것이다.
아름다운 산도 그것에 사로잡히면 저작거리가 돼버린다. 산과 숲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한번 현혹되어 집착하면 곧 시정이 되고, 서안은 청한 것이지만 한번 탐내어 마비되면 장사꾼이 되나니, 대개 마음에 물든 것이 없으면 욕궤도 곧 성경이고, 마음에 붙잡힌 데가 있으면 성경도 곧 고해가 된다. 주의가 어수선하면 평소의 기억을 잊어버린다. 시끄럽고 번잡한 때를 당하면 평소에 기억하던 것도 멍하니 잊어버린다. 깨끗하고 편안한 곳에 있으면 옛날에 잊었던 것도 또렷이 떠오르게 된다. 이것으로 조용한 곳과 시끄러운 곳에 따라 흙과 백이 판이함을 알게 될 것이다. 술잔을 들고 달을 희롱하며 속세의 번잡을 떨쳐버린다. 갈대꽃 이불을 덮고 눈 위에 누워 구름 속에 잠든다면 한 집의 청명한 밤기운을 보존할 수 있다. 술잔 속에 바람을 읊조리고 달을 희롱한다면 만장의 홍진에서 떠날 수 있다. 비속한 것은 고상한 것에 이르지 못한다. 높은 벼슬아치 일행 가운데 명아주 지팡이를 짚은 은사가 섞여 있으면 문득 고상한 풍취를 더하게 되는 것이다. 고기잡이와 나무꾼이 다니는 길 위에 비단 옷을 입은 고관이 섞여 있다면 문득 숱한 속기를 더할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짙은 것은 담백한 것만 못하고 속된 것은 고상한 것만 못함을 알겠다.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산다. 부끄럽지 않게 정직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출세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불우한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반면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고 아첨하는 자는 당장은 대접받으며 득이양양한 생활을 할지 몰라도 그것이 결코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한때 불우하고 고독할지언정 영원히 처량해질 일은 피해야 한다. 전집, 일칙. 소박하고 우직하게 산다. 인생 경험이 옅을 때에는 세상의 나쁜 습관이나 조직의 악습에도 덜 물든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해지면서 냉혹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런저런 기술과 책략을 익히기 마련이다. 능수능란한 처세술보다는 소박하고 우직하게 사는 것이 낫고,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기보다는 투박하고 순진한 것이 더 낫다. 전집, 이칙. 고수는 책략을 알아도 쓰지 않는다. 권세나 이익, 호화로운 생활이나 화려한 치장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청렴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청렴한 사람이다. 남을 속이거나 함정에 빠뜨리는 책략 같은 걸 모르는 사람은 분명 현명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권모술수를 잘 알면서 쓰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전집, 사칙. 쓰디쓴 충고와 시련을 환영하라. 귀에 거슬리는 충고와 잔소리를 늘 듣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항상 생긴다면 자신을 단련하며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원 반대로 입에 발린 말이나 칭찬만을 듣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간다면 인생을 독 안에 푹 담그는 꼴이다. 전집, 오칙. 고된 의지는 담백한 생활에서 나온다. 소박한 음식을 먹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은 되게 청한 마음을 지닌다. 반면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사람은 힘 있는 자에게 아첨하며 따르다가 어느새 자신의 의지나 신념을 잃는 일이 많다. 의지는 욕심 없는 담백한 생활로 더욱 빛이 나고, 절제와 지조는 달콤한 맛과 아름다운 옷을 쫓다가 점차 잃어버리는 법이다. 전집, 11칙. 바쁜 때일수록 유유자적하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는 몸도 마음도 쉴 틈 없이 바쁘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지위와 인간관계에 구속받지 않고 심신이 여유롭게 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한편 자연 속에서 운둔하여 유유자적 지내는 사람은 무심코 현실 사회에서 멀어져 세상 물정에 어둡게 된다. 따라서 시골 생활을 하더라도 늘 세상 돌아가는 일에 눈을 떼지 말고 자기 나름의 생각과 의견을 가져야 한다. 전집, 27칙. 시대와 사람에 알맞게 처신하라.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나가려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상대를 분별하게 행동하라.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라면 자신만의 의지와 신념을 갖고 일관된 태도로 살아가고, 규칙과 질서가 흐트러진 시대라면 고지식하게 행동하기보단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규칙도 질서도 다 무너진 시대라면 일관된 의지와 신념을 가지면서도 유연성을 잃지 말고 양쪽을 오갈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선인에게는 관대한 태도로, 악인에게는 엄격한 태도로 대하며 평범한 사람을 대할 땐 관용과 엄격, 이 두 가지를 아울러 지내야 한다. 전집, 50칙. 권력보다 높은 것이 인덕. 인덕으로 얻는 재산이나 명예는 들꽃과 같아서 저절로 가지가 뻗고 무성이 잎이 다 잘 자란다. 업적으로 얻은 재산이나 명예는 화분 속 꽃과 같아서 불현듯 옮겨지거나 버려질지 몰라 불안정하다. 권력으로 얻은 재산과 명예는 뿌리가 없어서 며칠이면 시들어버리는 꽃병 속의 꽃처럼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다. 전집, 59칙. 탐욕을 경계하라. 사람이 욕심이 과해지면 고든 의지나 신념이 꺾여 나약해지고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너그러운 성격은 차갑고 잔혹하게 변하며 깨끗한 마음은 더럽게 물든다. 결국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지혜로운 이들은 무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속세를 초월하며 살아갔다. 전집, 78칙.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라. 하늘이 행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 행복을 구하라. 하늘이 내 몸을 괴롭게 한다면 마음을 편히하여 고통을 줄이라. 하늘이 내가 갈 길을 방해한다면 힘써 노력하여 뚫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늘도 어찌할 방도가 없을 것이다. 전집 90칙. 중년 이후의 삶이 인생을 좌우한다. 젊은 시절 마음 내키는 대로 놀며 제 아무리 시끌벅적하게 산 사람도 나이가 들어 일정한 직업을 갖고 견실하게 생활한다면 과거에 들썩이던 삶은 상쇄되어 사라진다. 그러나 비록 젊었을 때 절도를 지키던 사람도 만년 탐욕에 빠져 도리에 어긋나게 산다면 그제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꼴이다. 후반생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집 92칙. 꾸미지 않음에서 우러나는 품격. 완성도 높은 문장이란 기발하고 세련된 편을 담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한 번에 읽어 마음에 스미도록 알맞게 표현할 뿐이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란 보통 사람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따름이다. 전집 102칙.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중하라. 가장 잘 나가는 전성기에 물러나고 남과 다툴 일 없는 곳에 자신을 둔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상대에게 더 힘써 베푼다. 전집 155, 156칙. 얄팍한 사람이 되지 마라. 재산이나 지위를 쫓기에 급급한 사람과 사귀느니 욕심 없이 담담한 산골 노인을 친구 삼는 것이 낫다.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권력자의 기분을 살피기보단 오두막에 사는 이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낫다. 여기저기 떠도는 쓸데없는 소문에 귀를 기울일 바에 남꾼이나 소치는 목동의 노래를 듣는 것이 낫다. 요즘 사람들의 실패와 약점에 대해 떠들기보다 옛 사람들의 훌륭한 언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 전집 157칙.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고 온화하게 산다. 주의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주장 때문에 비판받는다. 도덕을 내세우는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도덕을 빌미로 비방과 모함을 당한다. 따라서 나쁜 일을 가까이 하지 않고 좋은 평판이나 명성도 내세우지 않으며 오로지 온화하고 원만한 태도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건너는 방법이다. 전집 178칙. 결국 평범한 것에 답이 있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책략이나 기묘한 습관, 이상한 행동이나 평범하지 않은 능력은 세상을 살면서 화를 불러오는 씨앗이 된다. 본래 인간이 갖추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성과 지극히 평범한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전집 181칙. 인생이 순탄하기만 바랄 순 없다. 산을 오를 때는 가파른 비탈길을 견디고 눈 쌓인 길에는 위험한 줄 사닥다리를 견뎌야 한다. 여기서 견딘다는 말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 험난한 세상과 사람 사이를 평탄하게 건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도망치면 산길에서 가시덤불이나 구덩이에 빠지듯 한층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만다. 중요한 것은 견디는 힘을 키워 참을성 있게 나아가는 것이다. 전집 182칙.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 해가 지평선 아래로 저문 뒤에도 하늘은 석양처럼 아름답게 빛난다. 아내가 저물어가는 추운 계절에도 감귤나무는 열매를 맺고 감미로운 향기를 풍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만년이 되어도 정신을 더욱 가다듬으면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세상의 존경을 받게 된다. 전집 199칙. 빨리 간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꽃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상록서의 묵름함에 견줄 수 없다. 아름답지만 곧 수명을 다하는 것은 수수하게 오래가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느지막이 이루는 것만 못하다. 전집 224칙. 아웅다웅 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꺼지는 불꽃 같은 인생에서 누가 더 길고 짧은지 다퉈봤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달팽이 뿔위처럼 좁디 좁은 세상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 소란을 떨어봤자 그것은 또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후집 13칙. 어디서든 얽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다면, 지금 가진 재산이나 지위가 덧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굳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술 한 잔, 시 한 구절을 즐길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늘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후집 17칙. 권력을 쫓는 사람의 말로. 권력에 빌붙은 사람은 그 권력이 내리막길로 접어들면 순식간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한편 욕심내지 않고 고요하게 지내는 사람은 오래도록 평온한 삶을 즐길 수 있다. 후집 22칙. 죽을 때와 병들 때를 생각하라. 세격이 불꽃처럼 격렬하게 타올라도 병에 걸렸을 때를 생각하면 순식간에 식어버린다. 명예나 이익이 아무리 달콤해도 문득 죽었을 때를 생각하면 돌연 시시해진다.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병들 때를 생각한다면 온갖 욕망에 현혹되지 않고 참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후집 24칙. 인생의 참된 맛.
길고 오래가는 맛은 진하고 좋은 술을 마시는 유복한 생활이 아니라 공죽을 할짝거리는 소박한 생활에서 얻어진다. 쓸쓸하고 울적한 마음은 적막한 가운데 생기지 않으며 피리를 불고 검은고를 타는 데서 나온다. 결국 화려한 맛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담백함 속에 진정한 풍미가 있는 것이다. 후집 34칙. 많이 가질수록 크게 잃는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잃어도 크게 잃는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잃을 걱정이 없으니 편히 살아갈 수 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빠지거나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도 쉽다. 한편 지위가 낮은 사람은 추락할 걱정이 없으니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후집 53칙. 아무 일 없이 평범한 하루가 곧 행복이다. 즐거운 일이 있다고 기뻐하자마자 곧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자마자 금세 푸른이 닥친다. 인생이란 결국 이런 것이다. 그저 평범한 한 끼의 식사와 흔해 빠진 일상 가운데 평온하고 안락한 인생의 정수가 담겨 있다. 후집 60칙. 검약은 미덕이지만 지나치게 인색하면 비굴해진다. 검약은 미덕이나 지나치면 인색하고 자디자라져 도리어 정도를 손상시킨다. 겸양은 미행이나 지나치면 아첨과 비굴이 되어 마음을 꾸밈이 많아진다. 언제나 평안할 거라고 장담 말고 고난에 주눅들지 말라. 때때로 안됨을 근심하지 말고 마음의 유쾌함을 기뻐하지 말며 오랜 편안함을 믿지 말고 처음 당한 어려움을 꺼리지 말라. 공명심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좋은 신하가 아니다. 술잔치에 즐거움이 많으면 좋은 집안이 아니오. 명성 떨치기를 좋아하면 선비가 아니오. 높은 벼슬에 생각이 많으면 좋은 신하가 아니다. 달관한 사람은 결국 괴로운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꾼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맞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아서 도리어 즐거운 마음에 이끌려 괴로운 곳에 있게 된다. 허나 통달한 선비는 마음에 어긋나는 것으로도 즐거움을 삼아서 마침내 괴로운 마음이 즐거움이 된다. 가득 찬 사람은 한 방울이라도 더 가해지는 걸 싫어한다. 가득 차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은 마치 물이 넘치려다가 아직 넘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방울을 더함도 간절히 꺼리게 된다. 위급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마치 나무가 꺾이려다가 아직 꺾이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누르는 것도 간절히 꺼린다. 냉정한 눈, 냉정한 귀, 냉정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하라. 냉정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정한 귀로 말을 들으며 냉정한 정으로 일에 대응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하라. 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가 있어서 복을 누린다.
어진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고 느긋해서 보기도 덥고, 경사가 오래가며 일마다 너그럽고 느긋한 기상을 이룬다. 선한 사람은 마음이 좁고 급하여 녹이 박히고 끈적이 적어 급한 모양을 이루게 된다. 어떤 사람이 악하다는 말을 듣더라도 즉시로 미워하지 말라. 남의 악한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곧 미워하지 말지니 중상하는 자의 모략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남의 착한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곧 친근하지 말지니 간악한 자가 자기 자신을 청구하기 위한 방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음이 성급하고 조잡하면 한 가지 일도 이뤄내지 못한다. 성질이 조급하고 마음이 거친 자는 한 가지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마음이 화평하고 기상이 평탄한 자는 100가지 복이 절로 모이게 된다. 위험한 곳에서는 두뇌 회전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람이 비껴 불고 비가 급한 곳에서는 두 다리를 바르게 세워 안정을 가야 한다. 꽃이 무르익고 버들이 탐스러운 곳에서는 눈을 높은 데 두어야 한다. 길이 위태롭고 험한 곳에서는 머리를 신속히 돌려야 한다. 공명심이 많은 자는 겸손해야 질시를 당하지 않는다. 저리가 있는 사람은 온한 마음을 길러야 비로소 분쟁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요, 공명심이 강한 사람은 겸양의 덕을 체득해야 비로소 질투의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는 편지 한 장을 써보낼 때에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 선비가 벼슬 자리에 있을 때에는 편지 한 장에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읽어내기 어렵게 하여 소인의 요행을 잡으려는 단설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골에 돌아와서는 몸가짐을 너무 높게 갖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읽어내기 쉽도록 해줌으로써 예정을 두터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귀한 사람을 경외하면 방자한 마음이 없어진다. 대인을 두려워하라. 대인을 두려워하면 방중한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서민도 두려워하라. 서민을 두려워하면 횡포하다는 평을 듣지 않을 것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불평불만이 사라진다. 일이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든 나만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 하면 원망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게을러지거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하면 정신이 분발할 것이다. 기쁨에 도취한 나머지 가볍게 승낙해서는 안 된다. 기쁨에 들떠 가벼이 승낙하지 말고 술 취한 기분에 성내지 말라. 유쾌함에 들떠 일을 많이 벌리지 말고 고달프다고 하여 끝나기 전에 그치지 말라. 책 속의 진리를 알아 기뻐 춤추는 경지에 이르도록 하라.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마땅히 책을 읽어 손발이 춤추는 경지에까지 일러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형식에 구애받질 않는다. 사물을 잘 보는 사람은 마땅히 마음과 정신이 녹아 물건과 하나가 될 때까지 일러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외형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 하늘은 한 사람을 현인으로 만들어 대중을 가르치게 했다. 하늘은 한 사람을 어질게 하여 이로써 여러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했거늘 세상은 도리어 제 잘난 것을 뽐내며 남의 모자라는 것을 들춰낸다. 하늘은 한 사람을 부하게 하여 이로써 여러 사람의 공공함을 건져주려 함인데 세상은 도리어 제 가진 것을 자랑하며 남의 가난함을 업신여긴다. 참으로 하늘의 벌을 받을 자이다. 재능이 어중간한 사람은 일의 전후를 추측하고 의심한다. 지극한 현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는 것이 없고 생각하는 바도 없어서 가히 학문을 논하고 공을 세울 수 있다. 오직 중간치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과 지식이 있고 억측과 시기가 많은지라 일마다 함께하기가 어렵다. 입을 엄히 단속하지 않으면 마음속의 기밀이 모두 누설된다. 입은 곧 마음의 문이니 입을 지키되 엄밀히 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밀이 모두 새나갈 것이다. 뜻은 마음의 발이니 뜻을 막되 엄격히 하지 않으면 삐뚤어진 길로 달아날 것이다. 남을 책망할 때에는 그 사람의 과오가 없었을 때를 생각하라. 남을 꾸짖을 때에는 허물이 있는 가운데서도 허물이 없음을 찾아내면 감정이 평온해질 것이다. 자기를 꾸짖을 때에는 허물 없는 속에서도 허물이 있음을 찾아내면 덕이 자라날 것이다. 소녀는 어른의 싹이고 수제는 사대부의 대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씨앗이고 수제는 사대부의 씨앗이다. 만약 이때에 화력이 모자라 단련이 완전하지 못하면 훗날 세상에 나아가 설 때 훌륭한 그릇이 되기 어렵다. 군자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근심하지 않는다. 군자는 환난에 처했을 땐 근심하지 않지만 즐거운 잔치자리에서 놀 땐 근심을 하며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지만 고독한 사람을 대하면 마음으로 놀란다. 일찍 읽는 것은 늦게 이루어지는 것만 못하다.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곱다 한들 어찌 저 푸른 송백에 굳은 절개만 할 수 있으며 배와 살구가 비록 달다 한들 어찌 노란 유자와 푸른 귤의 맑은 향기만 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알겠노라. 곱고 일찍 시드는 것은 담백하고 오래가는 것만 못하며 일찍 숙성하는 것은 늦게 이루어지는 것만 못한다는 것을. 소리가 드문 곳에서 마음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다. 바람자고 물결 고요한 가운데 인생의 진미를 맛볼 수 있다.
맛이 담담하고 소리가 드문 곳에서 마음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다. 시골 노인은 닭 요리는 알지만 고급 요리에 대해선 모른다. 시골 사람들은 닭이나 막걸리 이야기를 하면 흔연히 기뻐하나 고급 요리를 말하면 알지 못한다. 우명 두루마기 이야기를 하면 슬며시 좋아하나 고급 예복을 얘기하면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욕망은 담백함이니 이것이 인생 제일 가는 경계이다. 만물은 본디 한 가지인데 가지런히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마음에 망념이 없는데 어찌 그 마음을 볼 수 있겠는가? 석가가 말하는 마음을 본다라 함은 거듭하여 그 장애를 더할 뿐이다. 만물은 본래 하나이니 어찌 고르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장자가 말하는 만물은 고르게 한다람은 같은 걸 갈라놓을 뿐이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돌아가라. 피리소리, 노랫소리가 바야흐로 무르익었을 때 옷자락 떨치고 일어나 나감은 마치 통달한 사람의 걸음걸이다. 시간이 이미 늦은 때에 밤길을 쏟아내는 것은 마치 속인의 걸음걸이이다. 조용한 본심을 맑게 하는 것이 좋다. 마음을 아직 꽉 잡지 못했거든 마땅히 시끄러운 속세에 발길을 끊어라.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걸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며 내 고요한 불성을 맑게 할지라. 마음을 이미 굳게 잡았거든 마땅히 속세로 뛰어들어 내 원활한 활동을 기르라.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보는 것, 듣는 것 모두 재밌다. 산속에 살면 마음이 맑고 시원하게 대하는 것마다 모두 아름다운 생각이 든다. 때로운 구름과 들의 학을 보며 속세에 초월한 생각이 들고 돌 사이에 흐르는 샘물을 만남에 때 묻은 마음을 씻어버리게 된다. 늙은 전나무와 추위 속의 매화를 어루만짐에 절개가 우뚝 솟고 모래밭 갈매기와 사슴들과 논일매 번거로운 마음을 잊게 된다. 만약 한번 속세로 뛰어들면 외물과 상관하지 않을지라도 곧 이 몸 또한 굳은 존재가 될 것이다. 풀밭을 맨발로 산책하면 들새도 경계심을 풀고 다가온다. 흥취가 저울로 일러 맨발로 향기 그윽한 풀숲을 거닐면 새도 겁나지 않고 와 벗이 된다. 경치가 마음에 맞아 낙과 속에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구름도 말없이 다가와 곁에 머무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의 경계는 모두 마음의 작용이 만들어낸다. 인생의 복과 재앙은 모두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석가모니가 이르되 이욕이 불같이 타오르면 그것이 곧 불구덩이요 담에 빠지면 그것이 곧 고해가 되며 한 마음이 맑으면 불꽃도 못이 되고 한 마음이 각성하면 해는 피 안에 오른다.
라고 하였다. 생각이 달라지면 경기는 갑자기 변하는 것이니 가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